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은국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이고 아마 한두 번씩은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내용도 꽤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까이로 얼마 멀지 않게 가셔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변화입니다. 사실 본문의 22절에 여기 22장에서는 제자들의 감정이 매우 기뻤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22장을 추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장 초반부에는 6월절 기간을 배경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최후의 만찬 중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배반을 경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매우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흔히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다짐한다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너무도 급격하게 변한 모습을 오늘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위풍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의 조울증에 가깝지 않나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음에도 위풍당당하게 결단하였음에도 지금 이 순간 한 장도 넘기지 않아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겪게 되는 그 시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저희에게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날로 생각합니다. 한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무교정을 먹는 축제입니다. 이는 그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들은 열정적으로 이를 지킵니다. 길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공기 중에는 축제의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언제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유월절 절기 그 축제 가운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듯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이 영광의 왕국이 자신들이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서야 세워지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드디어 그 로마를 정복하고 드디어 나도 여기에서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나누어 가질 것 혹은 독점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리하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하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영광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비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꽤나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으니 적어도 고난은 당하시더라도 죽지는 않겠지, 혹은 적어도 십자가 처형만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22장 내내 이상한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한 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고, 세 번째로는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평상시와는 달리 긴급하게 배낭과 신발과 검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검 2자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예수님은 꽤나 화가 나신 것을 저희의 표현으로 하면 아유 됐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엄청난 시험이 이제 닥칠 것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였는데, 제자들은 이와 전혀 다르게 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뒤에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설마 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실제로 아주 긴급하게 다가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겠어 라는 근거 없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실 것 같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죽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뒤까지 읽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평상시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잔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쏟아져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신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는 말이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이루려 했던 제자들은 이제 처절하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왕국도, 그 메시아 왕국에서 나름 자리를 펼치고 싶었던 그 욕망도 처절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아마 보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시험의 의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은 이해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과 기대에 사로잡혀 이렇게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개역개정은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없애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뒤이어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등장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실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현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형틀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 처형틀에 달리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사건 전개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배신한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단순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몹시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잔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저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모든 행동과 모든 동기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에 누군가는 그 값을 대신 치루어야 했고 누군가는 대신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고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승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아까 좌절된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의 꿈은, 그 좌절된 줄 알았던 인간적 욕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통일왕국을 꿈꾸었던,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했던 그들의 나라를 향한 욕망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는 그 인간적 욕망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그 말씀, 하나님을 계시한 그 말씀에 대한 기록으로서, 또한 그들의 가르침이 신경으로서 저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흔히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기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달리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반복이 맨 앞에서 맨 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정체는 믿음의 근간이 완전히 뒤흔들릴 정도의 사건이었고,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주한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미 실패할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기도의 중요성도 있고 동시에 제자들의 실패 이후 회복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시험 중에 잃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나중에 돌이킨 후에 베드로의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 역시도 시험에 임할 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저희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이고, 그만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가 단순히 본받아야 할 모범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싸우신 구속의 싸움이었고, 예수님은 저희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잔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외할아버지께서 뇌졸중을 심하게 앓으시면서 결국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제가 뭐 돈이나 명예나 학식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 목숨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냥 정말 소중한 사람의 목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라고 하루에 수십 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외할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2023년 8월 9일 새벽에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새벽 사이에 들려오는 전화벨이 뚜렷한데 장례식 내내 위로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손님맞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한다면서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희 할아버지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멍하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외할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곁에 계신가요? 주님,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장례식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였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정말 남은 것이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여느 불신자들의 장례식처럼 치러질 것이고 아무 은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입관하고 발인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불신자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례식 때 함께한 몇몇 가족분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장례 예배를 주관해 주신 대림교회에 대한 감사로 더욱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독하게 게으른 저 역시도 다시 책을 읽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똑같이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별 상관없다는 것 같이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희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여도 고난을 없애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저희가 직면하는 시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신앙적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시기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다음으로는 찬송